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임하기까지 50일은 기쁨의 50일로 보내는 교회의 전례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계절, 주님의 부활하심이, 다시 사심이 말씀대로 다시 사셔서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또한 생명의 기쁨이 되는 복된 부활의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사명을 다 마치셨기에 이제 혼자 다른 곳으로 멀찍이 가지 않으셨어요.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구약 말씀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말씀의 성취였기에, 또 부활하심이 사망 권세에서 해방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성취된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심으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제자들은 여전히 실망과 두려움과 슬픔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전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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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나이다 외치지만 실은 미련하고 더디 믿는 제자들과 꼭 같은 믿음이기에 자주 넘어진다고요. 눈앞의 문제 앞에서 실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슬픔에 빠집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아셔서 주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하심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믿음 없는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의 모든 고등 종교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절대자를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구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약속도 없지만, 반면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기로 결단해서 떠나버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위일체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우리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문제에 매여 있는 그 제자들 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신앙을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떡을 떼어 식사하심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격려해 주심으로 그 마음을 뜨겁게 해 주셨고 부활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생길 수가 없어요. 주님은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의심하는 것이 자연인인 우리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내게 확신이 있다고 해서 주님처럼 격려하고 있나요? 아니면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나요? 주님은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판단과 정죄는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정죄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의 꿰매 빠지지 마십시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주님 노릇하려는 그 교만함에서 나온 겁니다. 주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격려해 주셨어요.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억지로 믿으라고 협박하지 않으셨어요. 왜? 부활은 진리거든요. 부활은 사실이거든요. 조작이 아니거든요. 우리 또한 성도를 대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대할 때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격려하는 사람인가? 말씀으로 세워주는 사람인가?
내 믿음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인가? 이 부활의 증인은 말씀으로 격려해서 믿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주님의 그 말씀의 격려를 받아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변화받았어요. 변화받은 증거가 뭡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의 증거를요, 마음이 뜨거워진 데다 놓으면 안 돼요. 마음이 뜨거워진 건 현상이고요, 마음이 뜨거워진 현상이 삶의 변화된 증거일 수는 없어요. 울컥해서 내가 부모님 사랑해야지, 무슨 뭐 카네이션에다가 뭐 편지 한번 쓰면서 영상 편지 울컥 사랑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변화된 겁니까? 변화된 건 아니에요. 울컥한 거죠. 울컥. 변화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 변화의 증거예요. 말씀으로 부활을 확신하게 되자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 울컥함, 그거에 속지 마세요. 감정에 속지 마세요. 다 왕년에 고백 없이, 울컥함 없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거 없이 결혼한 분 계십니까? 근데 그 울컥함으로 사랑이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나의 인격의 변화됨이 없이는, 의지가 없이는 사랑의 열매는 맺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부활신앙은요, 신비주의를 추구하지 않아요. 일상의 삶을 탈피하지 않습니다. 바른 부활신앙은요,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합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부활신앙이란 무엇이냐? 엠마오로 내려가던 삶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현실과 마주하는 힘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슬픕니다.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상처와 갈등이 있고 심지어 도망치고픈 현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그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다시 마주하게 하는 힘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본래의 자리로 가는 것,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은 단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한 도성이 아닙니다. 당시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모리아산과 골고다 언덕은 직선거리로 불과 1km 남짓한 거리예요. 여기서 신설동역 거리면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루살렘은 생각만 하면 두려워요. 마음에 슬픔이 올라와요. 좌절이 생기는 곳입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 예루살렘. 그런데 말씀을 풀어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의 격려를 받게 되자 이 두 제자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뜨거워진 것으로 끝나서 다시 엠마오로 갑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뜨거워진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요. 그게 부활신앙의 증거입니다. 다시 우리의 현실로 가게 하는 힘. 오늘의 삶을 외면하는 사람은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천국의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은 오늘을 마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고 천국의 영생이 보장되었음을 믿는 사람은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더 오늘 이 현실을 직시하며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없이 한 번으로 끝나는 세상이라면 이 세상을 감내할 필요가 없어요. 견딜 필요가 없어요.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짜릿함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한 번이면 끝나는 인생인데 뭘 견딜 필요가 있고 뭘 사랑할 필요가 있겠어요.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현실을 마주하고 이 고통의 현실을 감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활을 말씀 가운데 확신하게 되자 두 제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마음이 뜨거운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11제자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11제자와 무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였다. 그 부활을 확신하게 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제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말씀을 풀어주셨음을 증언하는,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게 되지요.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할 때, 그때 3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바로 그때 언제입니까?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함께 말씀으로 삶을 나누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함께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라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평강을 주셨어요. 지금 제자들은 사명을 다 잃어버렸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명은 온데간데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겨우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은 오셔서 먼저 평강을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8절 예수님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지금 상황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떡을 떼어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주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왔다.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중에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사모하던 부활의 주님이 앞에 나타나셔서 평강을 말씀하실 때 기뻐 환영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놀라고 무서워했다. 부활을 이야기하다가 부활의 주님이 오셨는데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놀라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풍랑이는 바다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이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 예수님 오신단 말이에요. 환영했습니까? 놀랐습니까? 유령인 줄 알고 놀랍니다. 여기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개역 개정판에는 영으로라고 번역해 놓았고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공인 번역인 새 번역에는 유령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NIV 성경에서도 유령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게 영이냐 유령이냐, 원문에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에 그 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숨, 바람, 호흡, 성령을 뜻할 때도 쓰였고요, 유령을 지칭할 때도 이 똑같은 원문 단어가 쓰였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게 유령이라는 표현보다 영이라는 표현이 더 가까울 것이다, 똑같은 단어지만 그렇게 해석하는데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요.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하다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두려워 떨었을 수도 있고요, 또 영으로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여기며 놀라고 무서워 떨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놀라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으로 그리고 육으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보여주시면서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아라. 그리고 나를 만져보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나를 보라,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 어찌하여 너희가 당황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 이 단어 속에는요, 휘젓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휘젓다. 흙탕물을 그릇에 담아서 가만히 놔두면은요, 흙은 아래로 가라앉고 맑은 물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흔들어 보세요. 뭘로 휘저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흙탕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노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노라 고백하고 할렐루야 고백하고 임마누엘 고백하다가도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만 다시 또 마음이
휘저은 흙탕물처럼 돼가지고 놀라고 무섭고 두렵고 의심이 그 속에 가득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과 의심 사이의 존재입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 머무는 존재예요. 임마누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뭐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동시에 의심이로다 의심이로다, 두렵도다 두렵도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뻥튀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요만한 쌀알갱이 이만큼 가져가면 뻥튀기 뻥 하고 나면 한 자루 되잖아요. 믿음은 그렇게 인격을 배제한 채 뻥튀기처럼 커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민과 회의와 질문과 말씀 속에서의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반복해서 빚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믿음과 의심 사이를 반복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격려하심 가운데 빚어져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평강이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부활을 말하면서도, 믿노라 말하면서도 마음의 의심, 두려움, 놀람, 이 모든 것이 다 휘저 흙탕물처럼 돼버려가지고 지금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평화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화가 얼마나 귀해요. 인생에서 평화가 없다면, 개인의 내면에 평화가 없어 보세요. 사는 게 아닙니다. 부부간에 평화가 없어 보세요. 이게 원수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 평화가 없어 보세요. 이게 정말 전쟁 상태입니다. 성도 간에 평화가 없어 보세요. 그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고요. 사회에, 국가의 평화가 없어 보세요.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다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한 민족 사이에 평화가 사라져 보세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평화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평화처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평화가요, 우리가 바란다고 우리에게 임합니까? 마음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라도 좀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 먹은 순간 마음의 평화가 임하냐고요. 아니, 마음의 평화는 내가 결단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주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 의심하는, 놀라며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를 선물로 주신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 그대로 평강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순간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정성껏 음식을 지어 자녀들에게 얘들아 밥 먹자 그럴 때 자녀들이 와 신난다 밥상에 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힘이 솟아오르는 거잖아요. 이 밥이 이게 지금 성분이 뭔지, 이 속에 혹시 독극물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지, 몸에 해로운 것이 들어간 건 아닌지 두려워하고 의심하면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요. 못 먹으면 그 밥이 내 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밥 먹자 그랬는데 내가 밥을 안 먹으면 그 밥은 그림의 떡이잖아요.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그냥 배고프다가 옵니다. 배고프다가 오는데 엄마의 젖을 물려주면 전 먹던 힘을 다해서, 그야말로 전 먹던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 쏟아 그 젖을 먹습니다. 왜? 생존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울다가 젖을 물렸더니 당신이 내 엄마가 맞소 이렇게 쳐다보면서 위아래로 훑으면서 말이죠. 이거 먹어도 괜찮은 건지 해로운 건지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은 그 신생아가 정상인 겁니까? 비정상인 겁니까? 그게 비정상이잖아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없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그 평강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받아야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 먹으려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했어요. 생명의 떡을 받아 먹어야 내가 삽니다. 주님께서 주는 평강을 믿음으로 받아 먹어야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광야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치료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뭡니까?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산 사람이 많았습니까? 안 보고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까? 안 보고 죽은 사람이 많았다고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단순하게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처방전도 필요 없고 약을 지을 필요도 없고 복용하는 여러 단계를 거칠 필요도 없고 보험 번호를 알려줄 필요도 없이 쳐다보면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단순한 말씀을 안 믿었다고요. 저걸 보면 산다고? 말이 되냐? 그렇게 쉬운 길이 있을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나는 지금 뱀에 물렸다. 이 독이 퍼져가고 있다. 내 호흡이 가빠가고 있고 지금 열이 오르고 있고 고통이 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지만 나는 지금 독이 몸에 퍼졌으니 나는 죽을 것이요 나는 죽어가는 줄로 확신한다. 죽음을 확신하면서 죽었다고요. 다 살 길을 열어주셨지만 보면 살리라 했는데 끝까지 뭘 믿었어요? 내 생각을 믿었다고요. 저걸 보면 산다고? 저 말을 내가 믿겠다고? 아니, 나는 지금 물렸어. 그래서 나는 살 길은 없어. 나는 죽어야 돼. 살고 싶지만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 논리의 오류에 빠진 겁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어야 된다는 끝까지 자기 생각을 믿고 죽었어요. 너무 쉬워서 안 믿었습니다. 우리는요,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우리는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고요.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을 아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대로 먹으십시오. 그 말씀을. 그럴 때 우리에게 염려가 살아. 주인 노릇하던 삶에서 이제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335장 찬송해 보시면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2절에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이 세상에 없는 평화를 내게 주셔요. 또 주님은 내 일생을 인도해 주시되 나의 생각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다스려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는 나는 살과 뼈가 있는, 영으로만이 아닌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했음을 나타내 보이시며 먹을 것을 달라 하셔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 앞에서 잡수셨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41절에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너무 기뻐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면서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다고요. 그런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생선을 잡수시면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육신으로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이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